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속사람의 힘, 그 중에 기도의 힘, 네 번째 시간이죠.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이 조서의 도장을 찍은 걸 알면서도 태연하게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창문을 닫은 게 아니라 열어놓고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기적을 체험했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말씀에 따라서 밀고 나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타협하면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다 손해보고 져주고 해야 되지만 신앙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남편이 믿음 좋다고, 아내가 믿음 좋다고, 자녀가 믿음 좋다고 치맛자락 바지자락 붙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우리의 육의 가족들은 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하지만 진짜 내 영혼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육의 자녀들 때문에, 육의 식구들 때문에 내 영혼이 그냥 땅에 머물러 있다가 지옥으로 빠지면 이건 영원토록 불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 안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쫙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대요. 누구와?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불화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내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라. 그리고 나서 네 가족 챙겨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면서 또 하나님과 자녀, 가족을 겸하여 섬기면서 눈치 보다가 결국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오늘 영이 깨어나야 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속사람의 힘, 테마로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가고 있죠. 첫 번째 시간은 소망의 힘,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언어의 힘, 세 번째 시간은 인격의 힘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겉사람인 육의 생명이고 하나는 속사람인 영의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이 건강한 사람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상당한 적응력과 면역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든지 거침없이 생활할 수 있고 웬만한 바이러스나 질병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육의 생명은 아무리 건강해도 유한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한된 수명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육체가 쇠하고 낡아집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은 꺼져가는 불꽃 같은 육과 같지 않습니다. 영의 생명은 끝이 없어요. 끝이. 영의 생명은 우리 존재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의 생명은 영혼 불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워서 영원한 천국에 상급 쌓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니 암병이 눈앞에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영의 생명을, 속사람을 강하게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조금만요,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라고 할 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도적같이 오셔. 우리가 언제 가게 될지 몰라.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집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가 선을 행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많이 행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명은 폐나 심장이나 뇌의 기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는 육체의 남녀노소, 직업과 지식, 경험과 재능 이런 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영적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생명의 풍성함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없는 생명도 있게 하시고 있는 생명도 얻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없는 생명은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의 힘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령으로 숨을 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새로워진 속사람은 낡아지는 겉사람을 초월하여 생명을 누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시간의 풍요, 힘의 풍요, 지혜의 풍요, 사랑의 풍요를 누리며 생명의 풍요를 누립니다.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극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속사람의 힘은 곧 기도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숨 쉬는 일은 너무도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듯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즐겁고 쉬운 일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하늘의 능력을 받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기도로서 하늘문을 열고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스톰은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며 협잡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라고 했습니다. 속사람이 강한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오직 기도에 의지하여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렸고 이를 통해 늘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나라에 살면서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소유했습니다. 동시에 3번의 정권이 바뀌는 상황 속에도 총 4명의 왕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의 신임을 얻어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이어갔다는 거지.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바뀌잖아. 그런데 다니엘은 얼마나 신실했으면 4번 바뀌는데 계속 국무총리 역할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아는 선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으로 대적들의 모함과 간계를 돌파했고 사자의 입을 봉했으며 크고 은밀한 영의 일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한 삶, 이기는 삶, 존귀한 삶은 모두 기도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속사람의 힘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힘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랬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봐요, 주일 예배라 시간이 촉박해서 잠시 선포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 두통이 낫고 안구통이 낫고, 할렐루야.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장에 있는데도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런 거, 믿음이 없어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려도 병을 고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치료받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에게 기도에 전념할 것을 가르칩니다. 성도는 마땅히 기도로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동성기도, 진동기도, 묵상기도, 통역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안수기도, 명령기도, 축기기도를 통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합심기도, 강청기도, 작정기도, 서원기도 등으로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을 다한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스톰은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랜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악령의 방해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악령의 방해는 더욱더 거세어지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고 마귀의 간계를 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불신입니다. 불신. 악한 영들은 성도의 불신을 조장하여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 갇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의 문제는 육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영적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간사한 악한 영은 믿음이 약해진 성도가 자신의 손쉬운 상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가 되고 자신들의 세력이 활개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활한 악한 영들은 성도에게 의심을 주입하고 불신을 부추기며 믿는 일에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래요.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에 따라 인생이 결정지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를 외치며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신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의 자리에는 사탄이 틈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불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네 동네 가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 마가복음 6장 4절로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불신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속사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은 영에 속한 능력이기에 육이 죽을수록 강해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어야 믿음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릴 때 믿음이 온전해지고 육신의 교만을 버릴 때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예수가 신앙의 종착역임을 믿고 믿는 대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불신을 깨뜨리고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므로 속사람의 힘, 기도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악한 영들은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육체를 공격하기도 하죠. 악한 영들이 몸을 공격하는 양상은 다양한데 그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소름 끼치도록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현기증이 나고 불쾌한 생각이나 두려운 생각,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설 만큼의 강한 공포를 주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두운 분위기와 짓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 등으로 나타나고 물리적인 것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위 늘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프거나 감기, 몸살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몸이 아파올 때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는 감기가 3개월, 4개월 막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육체적인 고통으로 공격하는 이 어둠의 실체를 간파하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밀려올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안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이 밀려올 때 기도를 멈추는 것은 내 영적 생명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몸을 사리고 기도를 포기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포기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시간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인내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생명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죄를 타고 들어온 어둠을 몰아낼 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죄를 섞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순수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어. 근데 아담과 범죄 이후에 죄가 자꾸 덧입혀진 거야. 덧입혀진 건 벗어내면 된다 그러지. 벗어내면. 근데 하도 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벗어내기도 쉽지 않아.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내면 싹 벗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셨을 때에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에 실패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셔도 졸음의 공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로 40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듯이 기도했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능히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몸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이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분별해서 방언할 때도 혀가 밖으로 오든지 아니면 깍깍하든지 상한 소리를 내든지 거칠고 날카롭게 하든지 짐승 소리 비슷하게 변하기도 하고요. 또 공중에서 막 급하게 바람이 휘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문이 열려 있어서 냉기가 스며드는 것 같아 누가 문을 열어놨나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악한 영은 4차원적 존재이므로 그들의 행동 영상은 반드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공포를 동반하며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두렵다 그러면 이거는 사단이가 틈탔다는 증거예요. 디모데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아 부추기기. 악한 영들은 성도가 기도할 때 죄로 물든 자아를 자꾸 부추겨서 욕심과 교만, 자기 연민, 불평등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정욕만 쫓게 하고 이기심에 갇혀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악한 영들이 자아를 부추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를 옮겨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할 수 없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집요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죄로 가득한 자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마귀는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무서운 계략을 세웠어요. 바벨론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은 총리와 고관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며 다니엘을 공격했습니다. 탁월한 명철로 인정받는 국무총리인 다니엘을 시기하고 견제하게 했고 다니엘의 허점을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허점을 잡지 못했어요. 그만큼 다니엘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던 거예요. 결국 총리와 고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예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기로 도장 찍으라고 하잖아요. 그걸 써가지고 공표했어요. 결국 왕은 도장을 찍고 공표했죠. 그게 다니엘서 6장 7절로 9절에 나오죠. 총리와 고관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기도하겠어요?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마귀의 공격은 다니엘의 영에 해를 입히지 못했다는 거지. 강한 속사람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이렇게 그 사실을 다 알고도, 여기서 알고도에 해당하는 캐디 예야은은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 몰래 음모를 꾸미고 왕으로 금령을 반포케 했습니다. 총리인 다니엘은 금령이 반포되고 그 내용에 대해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모함하며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그게 할 수 있는 일일까? 공공연하게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 이런 위기 속에도 당당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와도 흔들림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결국 총리와 대신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트집잡아 왕에게 고했고 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넣고 입구를 봉해버렸어요. 왕은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기에 다니엘을 죽이기 싫었지만 사단의 관계가 너무도 교묘하여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 6장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사단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사단은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사자굴 속으로 다니엘을 밀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결국 사탄의 중앙 본부까지 떠밀려가서 처참하게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사자로 나타나는 사탄의 권세는 실로 무섭고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칠게 포효하며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는 사자의 공격 앞에 성도의 기도는 실로 연약하고 수동적인 몸짓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사자가 크고 강하며 사자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지만 기도는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봉했고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로 23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예, 하룻밤씩이나 사자굴에 있었지만 굶주린 이 사자는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모함한 악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뼈까지 부스러뜨리고 말았어요. 다니엘 6장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고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함으로 모든 사자의 입을 봉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4절로 6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이 시간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읍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속사람의 힘을 키우고 기도의 힘으로 기적의 승리를 경험합시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예수 하면서 자녀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잃었던 동산에 다시 찾아왔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잃었던 동산에 다시 찾아왔네. 두려워 마라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네. 염려하지 마라 우리 생각에 말씀하시네. 다시 오신 주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 말씀하시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생명 주신 여호와를 영원한 축복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두려워 마라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네. 염려하지 마라 우리 생각에 말씀하시네. 다시 오신 주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 말씀하시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생명 주신 여호와를 영원한 축복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잃었던 동산에 다시 찾아왔네. 두려워 마라
다니엘의 기도 비결,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기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배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성도가 유익하고 완전하게 기도를 드리는 법칙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비추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생각난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찾으면 찾는다 그랬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알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껏 해석해서 잘못 기도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초점 맞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힘썼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서를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3절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70년이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열심은 허공을 치는 기도요,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육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는 두 번째, 환경을 초월한 기도였어요. 뭘 초월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했고, 위기의 때에도 기도했고, 박해의 때에도 기도했고, 흔들림 없이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탄할 때는 기도를 쉬다가 위기의 때만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위기의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 기도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자 하나님을 체험한 흔적이 만든 영적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이 위기의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신실하게 기도했기에 위기의 때에도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었고, 위기의 때에도 흔들림 없이 기도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 PT 포사이스는 기도는 큼직한 날개와 같다. 날개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지만 그것이 있기에 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육의 눈으로 보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버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성도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오. 기도의 날개를 펴면 날개를 펴지 않을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실마리, 새로운 행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진리가 보이고, 기도하면 의미가 보이고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한결같이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사실 육의 눈으로 보면 다니엘의 형편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조국은 황폐화되었고 민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난 중에 있고 자신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어둠의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신학자 메투엘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는 기도는 사자의 입을 봉하는 능력이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 세 번째, 무슨 기도했어요? 영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영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뭐로 분별해요?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므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도 꿈의 내용과 꿈의 의미까지 다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크고 은밀한 일을 히브리어 문자대로 번역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큰 것들과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커서 접근할 수 없기에 사람으로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개미가 큰 바다를 볼 수 없듯이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망한 것, 어리석은 것,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종대로 거둔다, 겸손할 때 능력 받는다. 우리 다 하기 싫은 거잖아. 우린 교만하고 싶고, 우린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지 않고 거두고 싶고 그잖아요. 우리하고 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가 있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에베소 6장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이길 때까지 하는 기도야. 언제까지 하는 기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의 영들과 싸웁니다. 성도는 기도라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는 무승부가 없어요.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당장 긍정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21일 동안 지속되었고 마침내 21일 만에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로 23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이 떨어졌어.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수 있어. 근데 기도를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오는 사이에 중간에서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뭐야? 내 기도로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나한테 확 올 수 있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응답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 대접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로 등장하는 사탄이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어. 기도는 뭐래요? 기도의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야. 다니엘 10장 12절로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전쟁에 능한 천사가 미가엘 천사예요. 기쁨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고, 가브리엘 천사는 싸움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묶여 있은 거야.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왔고 마침내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는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신중하게 해놓고 즉시 응답이 떨어져도 오는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어둠이 막고 있어서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서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능력은 속사람으로부터 발현돼. 속사람으로부터. 속사람의 힘은 하늘문을 여는 기도, 능력받는 기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악한 영들은 불신을 조장하고 육체를 공격하며 자아를 부추겨서 기도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속사람의 힘으로 모든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도합시다. 영으로 기도하고 이길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힘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속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 충만 받겠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랑 충만 받겠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쁨 충만 받겠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소망 충만 받겠네. 백성교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받는 교회요. 백성교회 충만, 소망 충만 받는 교회라. 능력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 소망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 열매 맺으리. 백성교회